신명기서의 28장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그 한 장의 책 속에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이야기가 있고 15절부터 한 50절까지 이렇게 긴 절수에는 뒤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서라는 책의 클라이막스 28장이 그렇습니다. 28장. 근데 거기에 그 요점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받고 그런 얘기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명기서의 흐름은 그거예요. 그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가르쳐준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신명기서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보여줘요. 하나님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잘 못되고 그런 얘기가 그 역사서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요. 근데 그 법을 우리나라도 어찌든지 어느 정도 좀 지키고라도 살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돼서 매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하면 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이렇게 딱 약속. 손가락도 걸고 또 뭐지 이렇게 인장도 찍고 이렇게 또 복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법이 뭐냐? 공식으로 살아가는 공식이 그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래요. 이 법은 나라도 그렇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냐? 나라에도 그 적용이 적용되고 민족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고 개인에게도 그 법이 적용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고 이것이 그 법이 다 적용돼요.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못 가요. 잘못 가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제대로 돌아서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도 보면 자기 자녀가 잘 못 가요. 그러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막 아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애기들이 볼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안 가니까 부모님은 가게 하려고 아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이 법이 이런 원리와 법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의 가치가 자꾸 올라가요. 더 높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내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강한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걸 우상에 절하지 말고 존귀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철저히 훈련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요. 이게 순종하면 이 축복의 가치는 높아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안 섬길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외적의 침입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돌이키게 하려니까 자꾸 다른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돌아오게 외적의 침입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잘못돼서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결국에 하나님 안 섬기니까 다른 나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바꿔줘요.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주로 그 쓰임받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그러면 제일 이제 보면 많이 쓰인 나라가 블레셋, 그 다음에 아람,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또 보면 아수르, 또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실 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면 어디로 섬기냐? 그런 나라들을 다 섬겼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그런 나라들을 섬길 거냐? 이런 거지요. 그런 데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요. 다니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한 법칙을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아니, 무슨 예언자가 예언이 말이죠. 축복의 예언을 해야지 뭔 그런 예언이 있냐.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 일들에서 백성들이 많이 반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는데, 후대에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쭉 보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얘기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그때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아냐? 나중에 나라가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고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 뜻이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다니엘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다니엘 9장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가 다 나와요. 내가 그때 몰랐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이 그거였구나 하고 거기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대상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세요. 잘 못 섬기면 의적이 자꾸 침입에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을 때는 의적들이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섬기지 않으니까 손길이 멀어져. 그러면 의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어요. 그 처음에 보면 그러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그렇죠. 그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외우시면 같이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좋으니까 즐겁잖아요. 기뻐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니까 좋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막 그래요. 항상 기쁘도다 좋아한다고요. 그래 잘해.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요 풍족해져요. 풍족해지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그렇지. 예전에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기쁨이 없어요. 예전에 섬기는 즐거움도 없어요. 예배에 대한 은혜도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에 와서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 예배의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없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냐? 내게 이 풍요로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소홀해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뭘 회개하나?
교통신호등 위반한 거 회개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없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으니 하나님 이걸 회개합니다. 우리가 뭘 회개하냐?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건 다 빼놓고 하나님, 저 옆 사람이 가지고 허우댕기는 것이 영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괜히 속으로 욕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은혜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내가 그렇게 한 지가 얼마나 됐나? 그걸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이렇게 잘못되지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섬기는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뭘 섬겨요? 쳐들어온 외국 나라를 섬기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 안 섬기고요, 아수르를 섬기고 블레셋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그렇게 된다고. 섬김의 대상이 바꿔져 버려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실제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됐어요. 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고 아주 다짐을 했어요. 결심했어. 아주. 내가 하나님 잘 섬기자.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막 성전을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 앞에 므낫세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 아몬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아버지가 잘 섬기는 일 해놓은 걸 딱 무너뜨렸어요. 므낫세가. 아버지가 섬겨놓은 것을 잘 복구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해야 될 것을 싹 없애버렸다고, 므낫세가. 그래서 싹 없어진 그 상태에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진 것을 이 요시야가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이 신명기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신명기라는 책을 읽어보고 거기서 막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안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쫙 써진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느꼈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막 통회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하고 약속한 것도 재갱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기는 유월절을 마저 대대적으로 섬겼어요. 아주 온 나라가 이 유월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의 피로, 그렇죠. 양의 피했죠. 그때 하나님의 피로 피가 값주고 산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막 전 국민들은 이렇게 지킨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막 이어가게 된 거지. 절대적으로 지켰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많이 들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과 저주의 법칙에 얼마나 지금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내 예배는 딴 예배 교인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밤 예배는 전혀 없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게 참, 내가 예배를 드리도 이게 제대로 잘 못 드리고, 즐거움도 기쁨도 없고, 이게 내 퇴보해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상당히 멀어졌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요. 요시야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우리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를 발견해. 거기서 자신을 발견해.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걸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섬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하시. 그 사람들을 축복해요. 백성들을 축복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할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섬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축복받게 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앞에 살아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그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왜 축복을 주실까? 왜 그래 주실까? 그래서 그 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증거해야 돼요. 간증하죠. 간증. 우리는 많이 간증해요. 오늘 저녁에도 간증을 강사님 모시고 간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한다 하는 신명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죠. 하나님의 복은 무엇만 임하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현재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내세의 복도 주시고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육간의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여러분 다 내게 닥친 것만 바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게 다 주세요. 복,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가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가야죠.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 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성도들에게 모습도 가정적인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 쓰임받는 성도들이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잘 거기까지 못 미쳤어요? 이 쓰임받는 성도가 연세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어요. 천당 가려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여 앞에 계신 96세 되신 할머니세요. 요새 새로 나오셨는데 96세. 아까 만났어요. 96세라고. 저런 분한테는 왜 뭐 들라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천당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또 물어요. 구원 받으려고 거기서만 끝나면 좋은데 그럼 구원 받았어요? 지금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아직도 구원 못 받으셨어요? 그럼요, 오지 받아요. 난 뭐 헌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 헌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걸 자꾸 흔들리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해요. 그걸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제 또 문제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내 본인이나 옆에 앉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뭐냐냐? 구원받은 사람을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쓰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복을 받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 기쁨과 즐거움을 섬기셔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어떻게 섬기하냐? 거기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세 번째, 뜻을 합하여. 네 번째, 한 마음을 품어. 다시 1, 2, 3, 4 네 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자.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앉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겨야 돼. 우리는 지금 조별 기도를 합니다. 불꽃 기도를 해요. 불꽃 기도 한 마음을 모아서 섬겨야 돼요. 그런데 불꽃이 저 혼자만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번져가지를 못하고 자기 아무 불꽃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그럼 자기 혼자예요. 그러면요, 합심해서 여기 되지않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마음에 하나 되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 가야 돼요. 같은 믿음으로 잘 이렇게 앞에서 서로 협력해서 구역에서 협력하고 선교에서 협력하고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살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영육 간에 가르쳐요. 영육 간에 이렇게 한마디로 해요. 무슨 복만 따로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전체적으로 줘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기가요, 엄마 젖을 먹어요. 엄마의 젖을 먹는데 아기는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 다 잘 자라요. 포동포동하니 이뻐. 그냥 얼마나 이쁜지 아기들이. 그런데 그 영양제가 아기한테 필요해요? 다른 거 안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끝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돼요. 다 돼. 복을 주시면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부분은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복을. 재물의 복도, 물질의 복도, 영적인 복도, 현재의 복도, 내세의 복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서 장인의 다른 사람의 증인으로 쓰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선도들이 다 되어졌어. 언제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